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또는 우울감과 실패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답답합니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매여 있는 것처럼 답답하세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기드온, 삼손, 한나,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에스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너무나 여러분들 익숙한 이름이죠. 또 세례 요한,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고넬료. 성경에 보면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많은 이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름들 중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이 기도에 대한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교도인들, 종교인들이 말하는 무속적인 무속신앙들이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한 수도 놓고 제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을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신에게 그 뜻을 해서 신이 움직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무속적인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는 무엇이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예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분과의 영적인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쭉 나열해서 봤을 때 모두가 다 기도해요. 기도.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영성이 깊다 그러는 거예요. 영성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대부분 누구의 시편이에요? 대부분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다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분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수단 또 매개체이고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그들은 제단 옆이나 또 성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즐겼어요. 또 집에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조용하거나 높은 곳을 선택해서 기도를 했고, 또 밖에서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이나 또 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이렇게 아침, 그 다음에 낮, 저녁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속죄일이라는 또 그런 규정된 날이 있었고요. 또 안식일이 있었고 그 밖에 축제일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무엇을 하기 위한 날이었냐면 기도를 하는 날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희생 제사를 바치는 또 제사를 드렸을 때도 또 그리고 단식을 할 때도 항상 또 서원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서원을 할 때도 항상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길게 하라 짧게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짧게 하라 그랬죠. 남들 보는 앞에서 그냥 막 거룩한 척 하면서 길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짧게 정말 정확하게 너희들이 구할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짧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기도가 짧지만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막 중언부언하면서 주여 무슨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셨고요. 늘 규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사도를 뽑으실 때도 그랬고 또 기적들을 베푸실 때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또 마음이 산란해졌을 때도 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실 만큼 고통을 느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도 간절한 마음이 되셨을 때도 그때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분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만 뽑아왔는데 자, 함께 읽어보실래요? 1.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인데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돼요. 왜 핍박합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하니까, 기독교인들을 꼴보기 싫어하니까, 본인이 분봉왕이고 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칼을 휘둘러요. 칼을 휘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기 이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우두머리들을 붙잡아 와라, 죽이자 이렇게 마음을 이제 단단히 먹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순교자가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칼로 이제 베가지고 죽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라? 되게 좋아하네. 자기네 동족 유대인을 죽여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우두머리 격인, 어떻게 보면 감독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이 감독격인 베드로를 죽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바로 베드로를 또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6월절이라 보니까 6월절은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죽이지는 못하고, 근데 6월절이 이제 그 다음 이제 끝나는 그 다음 날, 이제 오늘 잡았으면 내일 이제 끝나는 날이니까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죽여야지 하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4명씩 조를 짜가지고 4명 총 16명을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베드로를 아주 깊은 감옥에 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다가 찹돌을 채운 거죠. 아예 도망가지도 못하도록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깊이 중범죄자로 그냥 여겨가지고 베드로를 그렇게 감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때 무엇을 했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 보는 오른쪽 장면이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보니까 없어서 우리 아동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인데 오른쪽에 보면 어떤 장면일까요? 기도하는 장면이죠. 이때 교회는 뭘 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 깊은 곳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는 그 시간에 교회에 있는 전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간절이에요. 간절히. 한 목소리로. 또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이게 바로 중보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를 위하여. 중보하였더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일, 기도하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7절 읽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감옥으로.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러니까 4명이 지키는 군인 4명이 지키는 첫째 또 군인 4명이 지키는 둘째를 지나 또 시내로 통한 이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는지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어딘 줄 알겠죠? 마가의 어머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 이게 교회였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당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정도. 120명 정도가 들어가서 기도할 만큼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락방이라는 곳이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사실은. 한 50평보다 더 큰 거예요. 한 100평 이상 되는 그런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기도하였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거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의로 돌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우리 작은 쉬는 소리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데 돌을 주거나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본문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난 일들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넬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자, 고넬료가 기도할 때,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이제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선민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백부장이고 장교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대위급 되는 장교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배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를 해요. 이게 선행인 줄 아는 거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이거 시간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3시, 6시, 9시 그러면은 항상 거기다가 6을 더하세요. 6을 더하면 우리들의 시간이 나와요. 9시 그러니까 9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가 돼요? 15시죠. 그러면 3시예요. 낮 3시. 3시가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9시, 그러니까 낮 3시에 환상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이 시몬을 청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자의 명령대로 그대로 시행을 했고 마침 기도 중인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고넬료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해요.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또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는다는 설교를 합니다. 이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반쪽 유대인들이거든요. 혼혈족들이란 말이에요. 반은 유대인들이고 반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계취급을 했거든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이들하고 우리는 어울리지 못해 그래가지고 같이 친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한 100%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는 그런 건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너희 집에 왔노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고넬료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이방인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움이 임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금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제가 세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정식으로 호족에 입적이 되는 선포라고 했죠. 법적 자녀가 되는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양자로 입양이 되면은 호족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 법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저 사람은 법적으로 이제 입양이 됐고 뭐가 됐건 간에 당신의 자식이 됐어라고 호족 신고를 법으로 빵빵빵 떨어지잖아요.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가톨릭 천주교나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나 이 세례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냐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 여부를 얘기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하지만 뭐 이 세례 가지고 구원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최초의 공식적인 성령 세례이고 물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사함과 성령 세례, 물세례는 무엇을 계기로 일어났습니까? 고넬료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 자,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황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가 상달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신 바 되어서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찬양을 보면은 뭐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고넬료의 기도가 뭐와 또 연결이 되는지,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오늘 본문하고 그대로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럼 이 좋은 곳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곳이라는 게.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이 좋은 곳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자, 뭘까요? 13절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냐겠느냐? 자, 그런데 고넬료가 구했잖아요. 고넬료 집안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는 얘기예요. 임했잖아요. 그죠? 그 역사가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사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더 빨리 알아봐요, 귀신들이. 그래서 이 여종이 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너무 바울이 막 힘들어하고 귀찮은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몹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주인들이었어요. 그 여종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얻는 주인들이 수익을 얻었을까요?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쳤던 거죠. 무당같이 점을 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종을, 그 주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종이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처럼 막 점을 치니까 이렇게 내 수익을 본인들이 착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수익이 끊겨버렸잖아요. 열이 받은 거죠. 저놈의 새끼야, 유대인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지금 밥벌이를 지금 끊어버렸네. 화가 그냥 푹떡시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리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매를 엄청나게 맞아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다음에 이제 감옥에 끌려가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요. 왼쪽 그림이 바로 착고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발에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나 매를 많이 맞았으니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또 착고까지 저렇게 채워지고 또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또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그런데 이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을 벌이려면은 뭘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까지 해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토가 흔들려서 움직이고 감옥 문들이 다 열려지고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매인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요. 다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이 간수가 감옥에서 제수는 안 지키고 또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잠에서 깬 거죠. 놀래가지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좌절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기 칼을 딱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딱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수들이 도망가면 어차피 자기는 이제 여기 무슨 뭐라 그럴까 최고 높은 사람한테 아침에 문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 교수형을 당하는 거죠. 제수들이 도망갔으니까. 이제 그러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이 큰 소리를 질러요.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기는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 다 그 자리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간수가. 불을 들이면서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급했는지 그걸 믿어요. 그리고 또 현 상황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 자기 집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고 또 고넬료처럼 또 말씀도 듣고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또는 우울감과 실패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답답합니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매여 있는 것처럼 답답하세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재영 회장처럼 해보기는 했어? 이게 아주 굉장한 이제 어록인데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리를 건설을 할 때 대학원 나오고 석사 박사들은 뭐 하나 지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많대요.
왜 그러면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고 뭘 계산을 하고 역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래저래 저래 해서 재료가 이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회장님 딱 이런데요. 그러면 항상 정주영 회장은 항상 하는 말이 해보기는 했어? 이런다는 거죠. 실제로 유명한 얘기 유튜브 들어가서 다 나와요. 해보기를 했냐는 얘기죠. 해보고 나서 그래?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뭐 아산만이건 어디건 다리 놓을 때 폐 선박도 그냥 갖다가 그냥 막 뻥뻥뻥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적을 이룬 게 정주영 회장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되고 뭐 되고 할 때 그분의 그 말씀 그 어록을 막 그 책도 보고 이러고 나서 항상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안 될 것 같은데도 저질러 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안 될 것 같은데 부탁도 해봤어요. 그러면 또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돼요.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보다는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엄청난가요? 그리고 막 분노가 마음에 가득한가요? 기도해보세요. 사라지게 해달라고 해보시고 내 환경도 바꿔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요즘에 우울감이 너무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방에 앉아가지고 무너진 심정으로 이렇게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자꾸 기도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띄어요. 기도. 그래서 이거 준비한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기도를 더 하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매달리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바꾸시되 이제는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이제는 정말 그래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요즘에 기도를 안 했구나. 저도 그래서 이제는 뭘 제가 결심을 했냐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도 전환을 해야 되겠다. 전에는 맨날 책만 읽고 그냥 신학 공부만 하면서 좀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치중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 쪽으로 내가 조금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제게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 분노 마음속에 가득하잖아. 기도해라. 너 우울하잖아. 기도해라. 근데 그전에는 내가 그걸 몰랐어요. 공부만 많이 하고 책만 많이 보면 자꾸 내가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주는 거예요. 잠자면 이 메시지 생각나게 하고 잠자면 자꾸 성경 구절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오직 기도만이.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잡히면 어디서든지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를 갈고 팔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고치고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생님의 제자들 앞으로 내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막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가 불신할 것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후에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러자 이제 이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명하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했거든요, 주님.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똑같이 했을지라도 귀신이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만이.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귀신을 지키시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기도의 존재를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어요. 귀신에 대한 존재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내 자녀를 지키는 길은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무기는 기도예요.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오직 기도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적 가지고 된다? 우린 반푼어치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 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3주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습니다. 그날은 또 모든 가족과 이웃들이 또 초대되어서 예배당 가득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거룩한 행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숙자 권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뇌경색과 치매가 진행되는 중에도 그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을 선포케 하시고 믿음을 유지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영혼과 눈이 하나님의 보좌와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설교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믿음으로 생성되게 하시옵고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약한 것들과 우울한 마음과 또한 불안 장애와 두려운 것들과 분노와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만큼 유연한 회복 탄력성이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중권세 속에 속한 세상 풍조에 미혹되거나 생각이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와 또 예배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늘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의 약국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경을 더하시오며 또 고운종 사모의 믿음과 또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 믿음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만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세상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세상
또 어둠 권세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우리 유초등부 또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존귀한 자녀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세임만교회에 거룩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